오늘 누가복음 강해 8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이 말한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는 참 많이 있죠. 제가 저하고 친한 이제 목사님 교회에 어떤 중학생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필 그날 설교를 뭘 하셨냐면 요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요구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거길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하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요놈 봐라, 그리고는 태풍을 보내셔가지고 그 태풍이 오자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삼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요나를 니느웨 해변에 토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막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중학생이 이제 전도대 온 그 학생이 다음날 학교에서 이 전도한 학생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서 야, 무슨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냐? 물고기가 무슨 사람을 삼켜가지고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야, 그런 게 어디냐? 야,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가. 넌 그게 믿어지냐? 그게 믿어져?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이 친구는 뭐 처음 교회를 왔으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았겠죠. 예. 우리 교회 옆에 바레라고 하는 운동 이제 센터가 있잖아요. 이 바레 사장님을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궁금한 거 없냐? 이분이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어렸을 때도 나가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른대. 제가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궁금한 거 없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이 사실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성경이 이게 사실입니까, 목사님? 그 제가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을 기록한 거다. 그게 깜짝 놀래요.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고요? 사실이라고. 그 제가요,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주면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이라고 있다. 그 제가 찾아줬어요. 마태복음. 이거 봐봐라.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이 마태복음인데, 나하고 약속하자. 이거 한번 이 마태복음을 한번 쭉 읽어봐라. 그리고 나하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 마태복음 만약에 읽고 있으면 이분이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장부터 딱 걸리죠? 1장부터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부터 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뿐입니까? 뭐 물고기 5마리, 2마리, 떡 5개로 막 5,000명을 막 먹이고 말이죠. 또 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가 갑자기 막 걷고,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아마 저분은 분명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이거 순 뻥쳤네. 나한테 뻥쳤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무슨 이게 무슨 말이 돼? 이게 말이 돼야 읽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믿지 못할 이야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말씀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게 믿어진다고? 이걸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든 믿든 예수님의 부활은 100%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100%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2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부활의 증거들을 잘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주일 새벽을 말해요. 지금 주일 새벽, 이 주일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기본적인 것만 했지 이렇게 유대 법도에 맞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안식일 때문에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아리마대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걸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걸 해드리려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네. 그런데 가면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무덤 입구를 막은 이 돌이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야, 저기 가서 우리가 저걸 어떻게 밀까? 어떻게 그 입구를 열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새벽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떤 남자들이 좀 있으면 그 밀어달라 그러면 좀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글쎄 가보니까 무덤 입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무덤을 아마 재현해 놓은 것 같은데, 보면 이 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세요. 입구에 이 돌이에요. 굴려 갖고 막고 또 굴려서 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 돌 무덤이요. 근데 이 돌 무덤 이거를 여자들이 이렇게 밀기가 힘든 거죠. 예? 근데 가보니까 이게 밀려 있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이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날은 새벽이잖아요. 아직 어두워요. 근데 갑자기 이 무덤 안이 환해지더니 천사 2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예.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여기에 없다. 이 여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 여자들이 그런 놀라운 음성을 듣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자들한테 뛰어가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갔더니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근데 천사가 말해주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엄청나게 빨리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진짜 이렇게 열려있고, 그리고 속을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저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단 말인가. 그리고는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제 얼마 있다가 이 여자들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뿐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여자들 몇 명,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몇 명뿐이었다면 아마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말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뭐 여기 없는데 우리 이렇게 부활했다고 하자. 이렇게 뭐 말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그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수백 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반드시 내부 고발자가 나옵니다. 그게 거짓이라면. 그렇죠? 수백 명이 만약에 봤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반드시 내부 고발자가 나와요. 내가 사실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이라고, 거짓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백 명이 봤다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500명이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내부 고발자가 없겠냐고요.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고요. 이것보다 더. 예?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분명히 거짓으로 밝혀졌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사실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제자들의 순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었을까요? 네, 믿음이 좋으니까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십일 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여자들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말했을 때 11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왜요? 이 사람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다니. 야, 그걸 우리 보고 지금 믿으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도마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도마라는 제자. 그 제자는 이런 말까지 해요.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한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장난 손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예? 어떻게 그걸 믿냐?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랬던 제자들입니다. 다 그랬어요. 다 12명이.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에 보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하기 시작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텐데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이렇게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막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심지어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믿지 못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미친 걸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너 이리 와라. 이리 와. 네가 내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그랬지? 만져봐라. 도마가요,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봅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넣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도마야, 이제 믿겠냐?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위해 순교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저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그도 순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이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의 순교예요. 순교.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했었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순교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거짓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다는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데 사람들이 막
가짜라 그래. 그럼 내가 맹세할게, 목숨 걸게. 그리고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짓을 이야기하다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거짓인데. 그럼 왜 죽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순교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100%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5절의 말씀처럼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5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뭘까요? 죽은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예수,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없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예수,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간증이 많고 저도 간증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들으신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고 이루어 주실 수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예수님,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수많은 간증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때 우리 교회 재정이 없었습니다. 옮길 만한 그런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뭐 재정이 있어야 옮겨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이야기를 안 했죠. 여러분 부담될까 봐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옮기길 원하시면, 어떤 특별한 일, 새로운 일을 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여기를. 근데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을 내다가 300만 원을 내려니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걸 조금 좀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담당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그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된다, 우리 작은 교회인데 좀 한 20만 원 정도만 깎아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사정을 알겠는데 제가 윗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윗분들하고, 그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도 윗분하고 상의를 또 했어요. 저도 그분들은 그분들의 윗분, 저는 저의 윗분, 그렇게 상의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며칠 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미 많이 깎아드려서 그게 어렵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결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넣으면 2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그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것도 원래 안 되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월세를 좀 깎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있어야죠. 예? 이사하고 인테리어 할 비용도 없는데 1,000만 원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어디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요, 있는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은행이라는 게 참 웃겨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빌리는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빌려줘. 뭐 있습니까? 담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빌려줘. 돈이 있어야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빌릴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는 잠시 기도했는데 문자가 어디서 띄고 와요. 문자가 너무 신기하죠? 문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무슨 문자인가? 그랬더니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 목사,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좀 보냈어. 확인해봐.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 정도,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 도와줄 때 한 보통 100만 원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불란교회도 그렇고 뭐 어디 보낼 때 한 100만 원 보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네, 헌금을 해주셨네. 그리고는 통장을 열어봤더니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듣고 놀래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뭘 들어야 놀랍니까? 예?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 필요한 1,000만 원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잘못 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1,000만 원을 그 교회가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사이즈가. 예?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쭈삐 쓰는지. 와, 하나님, 이 뭡니까 이게?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야, 내가 너 기도 듣고 있어. 듣고 있어. 힘내. 제가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오게 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공 하나 더 붙여서 보낸 거 아닙니까?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이거 혹시 재정부에서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보냈대요. 왜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저도 그렇게 보내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보내려고. 자, 이거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보내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지 않고 한 500만 원 정도 최대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교회 이사하는데 돕고 싶어서 한 500만 원 정도 정말 하면, 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내가 한 500만 원 정도 도와야지. 그리고 500만 원을 재정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좀 어렵지만 우리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그걸 딱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재정부하고. 그리고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돕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도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너희 교회에 여윳돈이 좀 있지 않냐? 그거 다 줘라. 500만 원 더 보내서 줘라. 1,000만 원을 보내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두려운지. 하나님, 500만 원도 부담이 돼. 1,000만 원을 보내라고요? 1,000만 원을요? 그래, 그 보내줘라. 그 교회 도와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걸 순종한 거예요. 와, 저는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이 순종한 이 목사님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래서 이 간증을 해줬어요. 내가 사실 1,000만 원이 필요했다. 1,000만 원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포기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제가 이걸 계약을 하고 그렇게 원하는 금액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와, 우연이네, 놀랍네.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기도만 하면 그런 우연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 우연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하실래요? 뭘로? 여러분은 별로 놀라질 않는데 저는 평생 간증거립니다. 전 죽을 때까지 간증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저는 잊혀지지가 않죠. 여러분들에게도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잊혀지지 않잖아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하면 평생 듣게 될 거예요. 이 간증을. 저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누가 하신 걸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죽은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그저 여러분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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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계신 주